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초대교회가 모델이 될 만큼 또 온전한 교회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그 주변의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어쩌면 벅찰 수 있는데 많은 문제들,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또 그럴까?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 말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를 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각은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고 또 우리가 교회이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아니 그 숱한 문제가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고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표현을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적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물론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이러한 문제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흥황되어져 가는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뒷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5장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례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적이라는 표현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도행전적 교회는 끊임없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더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내년 표어를 잡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적 교회 이렇게만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어떤 교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의 우리 교회가 써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나갈 때 우리도 사도행전을 이어 써가 나가는 것만큼 성령 안에서 교회가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무엇보다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복음으로 나가는 것을 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나갈 때 아까 보긴 했습니다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 안에는 중보사역도 이루어 나가고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그걸 성취해 나가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만 야, 좋은 현상이다, 이런 것도 있네 하고 감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됐고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히 부흥이라는 말은 성장하고 연결이 되는 가운데, 사실은 어찌 보면 보여지는 성장이 사실은 초대교회는 놀랍게 일어났던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또는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 말씀 한마디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저는 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 한꺼번에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면 그만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문제를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우리는 급성장했다. 그런데 이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돼서 성장해 오기보다는 숫자적인 게 많아지면서, 그래서 말씀이 체계가 되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다 보니까 급격히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문제시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초대교회, 단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전에 문제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구제의 문제가 정말 문제일까? 사실은 문제니까 지금 본문에서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구제한다고 말하면 좋은 일이니까 얼마든지 구제의 일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게 됐냐면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로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유대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과부, 그리고 또 헬라파는 핍박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 이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까지 멀리 보았을 때 그 모두를 포함해서 지역을 떠나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 곧대로 그냥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런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로 가지 못하고 이들이 갈등의 문제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때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라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여전히 전통을 지키고 히브리파로 표현되어지는 그들, 혹은 이들은 헬라의 언어를 쓴다면 이들은 히브리 언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그들에게 자연히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들은 정통을 고수하고 왔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여기서 감당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견뎌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마음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사실상 어쩌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는 더하고 헬라파 여기 과부에게는 덜하는 문제 때문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그래도 참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러다가 어느 정도에서 공정하게 나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되니까 그것은 갈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의 소리가 들려졌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에 가장 대두됐던 문제 중에 하나는 파당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파가 생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런 정도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는 사람들 각각이 서로 갈등의 문제가 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야,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뭐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그에 공감할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상의 뭘 더 표현하겠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바울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선교적 일을 하다가 우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바울, 야, 훌륭하지 않냐.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그래도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가장 훌륭했던 제자다.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돼서 베드로의 주장을 많이 따라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속하겠다, 누구에게 속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나고 파가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커졌을 때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12사도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점검해 본 거죠. 그럼 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을까? 왜 이렇게 구제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답을 찾냐면, 야, 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다음부터는 공정하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답을 찾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1차적인 답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공정하게 주지, 공평하라고 할까요? 공평하게 주지 않았던 부분에서 덜 줬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많이 줬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주고 해서 이제는 똑같이 나눠진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답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누구나 다 그게 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이 가고 어떤 사람은 50이 갔어요.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에 되면 25를 50쪽에다 줘서 똑같이 75 되면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수치에다가 답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원인을 거기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보여지는 측면의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이보다 더한 문제는 사도들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제의 일 아무리 좋아도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라고 표현되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그들은 답을 찾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 수치로 보면 서로 나눠서 똑같은 저울질을 해서 주면은 그건 문제 일어날 것 아닌데,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것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나가다가 결과적으로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나왔다고 본 거죠. 그러면 답은 나눠주는 것에서 답이 되기도 했을 거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의 문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들은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일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해도 되는 거고,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은, 사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도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거기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교회가 훌륭하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로 분쟁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비기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지만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더 훌륭한 탁월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특히 무엇보다 복음과 관련한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문제됐던 것은 잠잠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만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요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해결만으로 해결을 보지 말고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그래야 결국은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2절 말씀대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읽는 것을 사실은 좀 회복을 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는 것.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 읽는 게 많이 소홀해져 버리고 말았던 어느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설교 준비만 하느라고 성경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을 읽는, 그리고 그 성경을 또 여러 해석된 것들을 겸해서 읽어보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번역서들을 가급적 여러 개를 한번 보고, 그래서 뭐 우리말 새번역, 또 그냥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들 좀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한번 읽기는 했습니다만 연대기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한 흐름으로 나가는 것을, 그래서 성경도 실제로 예언서가 연대별로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책 구약이 이렇게 제본된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도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가는데요. 말씀을 놓치고 왔던 것에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감격이에요. 새롭게 얻어나가는 기쁨인 거죠. 사실은 해야 될 것 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자책하게 되고 이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 없을 순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끊임없이 어디선가 계속 나와요. 그냥 조용하다고 해서 다 조용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말씀 앞에 서느냐, 먼저 기도하느냐, 그냥 보이는 해결책만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나가서, 그래서 교회다운 결과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형제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소위 집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럼 집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일 뭡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건데,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여기는 우리가 맡아서 하자인데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맡아서 하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제시하고, 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면 맹목적으로 따라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 일을 지지하고 받쳐주고 협력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아, 우리한테 이거 맡겼으니까 우리 독립적으로 해보자,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듯이,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듯이 교회의 질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나 이거 맡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구제로 인해서 되어진 문제보다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바르게 나가겠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맡으면 중한 직분이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럴수록 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목회자로 세워서 나간다면 목회자의 의중이 어떤가,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라면 과감하게 제동을 걸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함께 나가는, 그래야 그 일을 믿고 맡겼을 때 이 일을 전념하지, 맡겨놨더니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일에 전념합니까? 오히려 더 전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문득 떠오르네요. 자,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놓고 왔다는 거죠. 자, 지금 구제 문제, 먹는 문제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걸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제쳐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과 지금 사도들이 말씀 제쳐놓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래서 4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교역자들은 또 어떤 경우에 나이도 더 어리죠. 목사보다 더 어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아직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바르게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인정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왕성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기도라는 표현은 나오고 있잖아요. 7절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말씀이 흥왕해지죠. 그럼 이들의 기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는 불타오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불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갔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함께 여러분들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해석하고 설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은 분명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그 무장은 우리 모두가 갖추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현장에서도 경험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을 보이는 것에 찾기보다 본질의 문제에서 찾아가게 하셔서 지금 사도들이 취한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갈등이 있었던 구제의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는 기본 정신, 뜻에 따라서 행하는 태도들을 갖게 하셔서 결과를 모두가 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먼저 이게 하셔서 그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도로 말씀으로 다 덮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삶의 지경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등과 문제 앞에 있을 때 보이는 것에서 답을 찾기보다 본질의 문제에서, 원론의 문제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